일어나셔서 찬송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대림절 주일에 은혜로운 절기에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시며 저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희를 붙들어 주셨으며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총으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주일을 맞아 저희에게 참된 평화의 의미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얻은 이 구원의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주님만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저희의 마음속에 여전히 평화를 깨뜨리는 미움과 시기, 분노와 불안을 품고 살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향한 소망을 희미하게 만들었으며 대림절을 그저 세상의 연말 분위기에 흘려보냈던 저희의 영적인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일로 저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진정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위정자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의롭고도 공정한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진정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의 뿌리가 대대손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의 참된 의미를 세상에 선포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평화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의 모든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의 비전과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봉사자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 2025년에는 저희 대구 수성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화합하고 노력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했던 한 해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수고와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또한 내년에도 저희 교회의 부흥과 성장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기도와 노력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과 갈등 속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주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시고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어 그들의 슬픔을 덜어주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는 손길에서부터 시작하여 저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자녀의 문제로 남몰래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아시오니 친히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모든 문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워진 날씨 속에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의 건강을 더욱 지켜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이 대림절에 저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오며 저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주님, 때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 아픔 가운데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상처와 아픔을 안고 이곳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따뜻한 품으로 끌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듣는 복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달하는 이는 사람이나 들려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내 마음속에 심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수용할 뿐이죠. 그 어떤 경우는 믿지 않는 분들도 여러 성경에 대해 질문을 할 때에 나름대로 변호하려고 애를 쓰긴 합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곤혹스러운 질문을 받을 때가 있죠. 그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것. 이런 경우는 참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될지 곤혹스러울 때가 종종 있지요. 여러분 다시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과학시대에 마리아가 남자를 전혀 관계치 않고 어느 날 임신이 되었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만들어진 잉태라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이거든요. 그래도 과학시대에 살다 보니까 과학을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독실한 기독교인이며 신학을 전공하고 그것도 미국에서 유학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아 국내에 들어와 모 대학 종교학 교수로 계셨던 분이 책을 낸 것이 있었는데 그 책 내용 가운데 한 페이지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의 잉태설에 대하여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지만도 이 부분만큼은 문자 그대로 받기가 어렵다고 정확하게 기록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이 과학시대에 어떻게 남자 없이 마리아 혼자서 성령의 잉태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로 해석하고 계속 주장하게 된다면 기독교가 오히려 이상한 종교 집단이 될 것 같아. 그러므로 저는 이걸 수용할 수 없다. 그럼 이 학자의 성령 잉태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계속 참조해 봤습니다. 그분의 성령을 잉태되었다는 이 메시지는 실제 글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도 섬뜩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펼칠 때에는 그냥 펼치지 않습니다. 무지막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이번에 논리도 보십시오. 성령의 잉태설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특별하게 하나님 은총으로 보내어진 존재라 인식하면 해석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쟁이 없어지고 이 메시지가 현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자신도. 그런가? 그러면 여러 자료와 이 사람의 논문과 여러 가지 참고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이 반론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잉태설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해석한다면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했을 때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합니까?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모세가 애굽에 지배받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홍해 바다가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어 맹하라 했더니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광야 사막길로 나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원성과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보내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 근 39년 40년 가까이 광야 노중에서 먹고 삽니다.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신약 시대로 넘어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막 걸어다닙니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자신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합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만약에 성령 잉태설을 믿지 못한다면 앞에 있는 창조라든가 물 위로 걷는 사건이라든가 부활 사건 다 빼야 되죠. 그런데 왜 성령 잉태설만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은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입니다. 과학이 규명하지 못한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발달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과학이 아직도 해소하지 못한 것이 수없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19년도 미국 잡지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나온 논문 가운데 하나가 과학이 풀지 못한 9가지 미스테리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22세기 첨단 과학 시대에 살아가는데 아직도 풀지 못한 미스테리가 아직 남아있는데 물론 9가지겠습니까? 수없이 많은데 9가지만 핵심적으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아주 놀라운 어마어마한 어떤 비밀을 파헤치기 위하여 어려워서 아직 미스테리가 남아있는가 하면 꼭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아직까지 과학이 풀지 못한 9가지 미스테리 가운데 3가지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왜 하품을 하는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주를 개발하고 우주를 탐구하는 과학이 사람이 왜 하품하는지를 규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하품이 뇌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고는 주장합니다. 하품을 하게 되면 체온이 조절되고 격렬해진 뇌 활동이 진정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품할 때에 뇌 활동이 진정이 되고 체온이 조절되는지 생물학적으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21세기 과학이 풀지 못한 9가지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다. 하품하는 것도 규명을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양이가 왜 그르렁 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 안다는 겁니까? 그르렁 대는데 배가 고파서 그르렁 대는지 불안해서 하는지 과학이 규명 못한다는 겁니다. 미물에 불과한 고양이가 그르렁 대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 과학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혹등고래가 왜 모여 살게 되는지를 생물학자들도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원래 혹등고래는 홀로 지낸 단독동물인데 남아프리카에 보니까 군집하여 때로 모여 살더라는 겁니다. 해양 생물학자들이 아무리 분석해도 왜 이렇게 모여 사는지 지금까지 풀지 못한 수수께끼라고 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3개만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찮아 보이는 하품하는 거, 고양이가 그르렁대는 거, 혹등고래가 군집을 이루어 사는 거,
과학이 아직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야 됩니다. 과학이 논증해야 모든 것이 다 사실이냐? 꼭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과학이 풀었는 것보다 풀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과학이 규명하지 못했으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건 과학의 오만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의 진리 가운데서 아직도 풀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즉 사실로 존재하지만도 풀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과학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신비는 신비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잉태설 과학으로 풀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비한 것이 너무 많고 신비한 것은 인간이 아직도 풀지 못한 것으로 신비로 남겨두어야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남자와 관계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었는가? 성령 잉태설, 이건 기독교가 생긴 이래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논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비는 신비대로 남겨두고 소모적 논쟁을 그치고 본문이 진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로 다시 성경을 다시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잉태설에 대하여 잠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당시 성령에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들었던 마리아의 약혼 남자 요셉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 오히려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성령을 대하는 바른 태도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어마어마한 폭탄 같은 사건이 요셉에게 떨어졌는데 그때 그 메시지를 들었던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떤 반응을 했을까? 왜 이게 그리 중요한가 하면요, 요셉이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하는가 따라서 약혼 여인 마리아의 미래와 마리아 몸속에 있는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들이죠. 그때 어떤 사건들을 수용치 못하거나 거부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위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결혼하기 전이잖아요. 아직 합방하여 가정을 이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 결혼 풍습은 우리가 알다시피 먼저 약혼을 합니다. 약혼하면 1년의 기간을 두고 서로를 지켜보고 1년 지나고 난 뒤에 신랑 쪽에서 신부 쪽에 지참금을 지불하고 혼인잔치, 결혼 예식을 올리고 그리고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은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동거하기 전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이죠. 약혼 남자인 요셉에게 있어서는 놀라울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므로 요셉으로 인해 마리아와 배 안에 있는 아기 예수가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의 결정에 따라서, 그의 처분에 따라서 마리아의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태아에 있는 아이조차도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때 요셉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이 본문을 통하여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대림제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어떤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아야 될지 오늘 본문 중심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부분 주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첫 번째, 이 엄청난 이 놀란 일을 목격하고 난 뒤에 요셉은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게 19절입니다. 18절은 성령으로, 즉 마리아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9절은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 요셉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19절 보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죠. 가만히는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홀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고자 했다는 이 의미는 노예나 죄인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소식을 접하고 난 뒤에 요셉의 첫 번째 반응은 가족들도 모르게 홀로 비밀스럽게 자연스럽게 마리아를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런 요셉의 생각들로 인해서 마리아와 티아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을 가족이나 누구에게 들추어서 소문을 내고 이를 어떻게 할까 공개하였더라면 마리아의 생존에 상당한 위험이 찾아왔을 것이고, 동시에 배 안에 있는 태아 아기 예수도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드러내어 떠들고 다녔다면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일에 대하여 가만히 비밀스럽게 이 문제를 자유롭게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 요셉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사건에 접해지면 이건 폭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둘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와 흐름은 항상 그렇습니다. 물론 불법이나 불의가 드러나야 되고 잘못과 허물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공의로운 세상이 맞습니다. 아직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요셉에 있어서 야콘녀가 임신하여 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인데, 그걸 조용히 해결하려 했다는 것은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과거 10수년에 했던 일들도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올바르게 어릴 때부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모 영화배우는 수십 년 전에 손년 때에 했던 그 손년범이라 하여서 지금 야단 나서 하차하고, 어떤 코미디언은 조폭과 연루됐다는 소문 때문에 방송에서 하차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도 있는데, 어떻든 세상의 흐름과 가치는 그렇습니다. 과거 10수년의 허물과 죄도 들추어냅니다. 그런데 현재 어마어마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요셉처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되고 큰 도전이 됩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할 때에도 그는 조용하게 비밀스럽게 이 일을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안산 제1교회에 목회하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훈 목사님은 인품이나 목회 영역에 있어서 탁월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언젠가 책에 쓴 내용들인데, 자기 아는 지인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개척교회 목사 얼마나 바쁩니까?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어느 날 성도 집에 아주 오래된 중고차를 몰고 신방을 가다가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등을 금방 놓치고 직진하게 가다가 비싼 외제차, 큰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차는 완전 폐차가 되고 벤츠는 한쪽 문이 완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다친 데가 없느냐고 정중히 인사하고, 제가 깜빡해서 신호를 놓쳤다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하고 명함을 하나 줬습니다. 그분도 알았다고 보험 처리하고 나중에 청구하겠다고. 근데 몇 달이 돼도 보험 청구서가 날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볼까, 조그만 개척교회 앞에 중형차가 한 대, 새 차가 배달대에 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지난번 사고 때 만난 아무개입니다. 저는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목사님을 보고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 차는 내가 고쳤습니다. 이런 메모가 들어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도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셨던 것입니다.
목사가 신호등도 안 지키고 어떻게 그렇게 다닐 수 있느냐고 동네방네 떠들만 한데 이 집사님 오히려 조용하게 이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오히려 그 가난한 목사에게 차를 한 대 선물한 내용을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글에서 올려놓았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집사님은 목사보다도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잉태, 예수님 오심,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마리아까지는 이야기합니다마는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별 생각을 가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 마태는 요셉의 이야기를 아주 길게 기록합니다. 요셉을 주목해 보라는 것이죠. 요셉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하였을 때에 뜻하지 않게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광경이 있죠. 요셉을 지나쳤는데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요셉처럼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는 그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뭘 배우는가 하면요, 소극적으로 조용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물을 완전히 감춰주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밀스럽게 홀로 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면이라면 적극적으로 마리아를 보호해서 그 태아의 생명도 살려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이가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령의 잉태는 허물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기쁜 일이지만도, 그러나 아직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약혼녀의 임신은 큰 허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들춰내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감추려 했던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어떤 피해나 상처나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했던 마음들이 오늘 성경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원래 요셉은 오늘 19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 기록했는데,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은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의롭다 이 말은 법정 용어인데 정직하다, 법률을 준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의미이죠.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법적으로만 따지고 고지식하게 법률 안에서만 해결하라는 것. 이게 바로 부정적 의미로 들리기도 합니다. 즉 요셉은 의로운 사람, 법에 정직하고 법률을 준수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법에 어긋났을 때 이해할 수 없고 허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요셉이 오늘 약혼녀의 임신 소식을 듣고는 조용히 소극적으로 감추려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허물 같아 보이는 부분들을 완전히 가려 주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 이걸 드러내고 공개하고 내가 사기당했다고 말하고 다녔더라면 마리아가 생존치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결혼 전 임신, 이건 간음으로 여겨졌고 유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처형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일을 막아준 이가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요셉의 삶에 대하여 아주 깊게 들여다보고 이 본문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의도적이라는 것이죠. 요셉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가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하고 그 옆에 지켜보던 요셉의 역할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요셉이 허물로 보이는 것을 덮어주고 조용히 이를 처리하려 하는 데서 아기 예수가 성육신되어 이 땅에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작지 않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시중에 보면 광나루 문학지라는 개간지가 있습니다. 그 3, 4개월보다 나온 그 개간지라 말하잖아요. 이는 목회자들이 시나 수필 소설 같은 것을 싣는 그런 곳인데, 지난 강나루 문학 가을호에 실린 어떤 목사님의 수필집입니다. 자기 아는 지인 목사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6.25 전쟁 전에 북한의 공산당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해서 월남하였습니다. 먼저 내려가서 교회를 돌아보고 안정이 되면은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올 생각으로 내려왔는데 38선이 그어져 버리고 왕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곧 만날이라 예상했던 것들이 서울이 수십 년을 쑥 지나갔습니다. 홀로 지는 이 목사님은 교회와 주변에서 재혼하시라고, 가족이 만날 길이 없지 않느냐고 아무리 설득을 하여도 북에 둔 아내와 자녀들을 잊을 수 없다며 홀로 독신으로 지냅니다. 그런 어느 날 동네 여인이 어린 아이를 안고 목사 사택에 아이를 주고 갑니다. 목사 아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목사님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고 노회에서는 목사 파면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은 막노동하면서 이 아이를 먹이고 공부시키고 키워냅니다. 세월이 훌쩍 지나간 어느 날 아이를 안고 왔던 이 여인이 주변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목사의 아이가 아니라고. 목사의 아이가 아니고 친족 간에 일어난 근친상간으로 난 아이였습니다. 결국은 다시 목사는 복권됩니다. 그리고 노예 임원들이 목사님 그때 왜 엄청난 사건을 당하고도 왜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아니라고 말했다면 이 여인과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친족 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를 상상해 보면 내 아이로 받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홀로 키워냈고 그 아이를 신학교 보내서 목사로 만든 것입니다. 이 글을 쓴 목사가 바로 그 목사의 아들 목사와 가까운 지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필집에는 이름을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그 아들 목사가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면서 뉘앙스를 주기를 이름만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라, 그렇게 글을 맺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과학적으로 맞나 맞지 않느냐보다 그 성령이 잉태되었다는 사실들을 고지받았을 때에 약혼 남자였던 요셉은 어떻게 이 일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인가, 이 과정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짧은 것 같지만도 세세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마주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셉,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놀라운 일들을 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 일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 일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이 땅에 온 건 아니잖아요. 마리아의 몸을 빌렸고 약혼 남자였던 요셉의 배려와 조용히 처리하려 했던 그 마음이 합해져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홀로 스스로 결정하여 스스로 하시기도 하시지만도 하나님 많은 역사 일들을 사람을 통하여 일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육신 사건의 핵심입니다. 마리아의 넉넉한 몸과 그리고 요셉의 조용히 처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합함으로 하늘의 아들이 땅의 아들로 오시게 된 사건들입니다. 그러면서 대림절 보내면서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요셉처럼 그만큼은 아니지만도 그래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신앙의 수련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렇구나. 이게 사람 사는 것이며 이게 믿음으로 사는 도리이구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흉과 허물이 보일 때에 자식들에 떨고 친척들에게 오픈하여 서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비밀스럽게 하여서 서로의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오심,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트리를 만들고 장식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내는 절기가 아니라 요셉처럼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을 구하고 그 믿음 가운데 조용히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온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힘이 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보이지 않게 간섭하시고 배후에 역사하신 이가 하나님이셨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나는 내 힘과 의지와 내 능력으로 살아온 길이라 여겼지만도 보이지 않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이것만이 내 것의 전부가 아니며 내 시간, 세월, 내 재능, 내 삶 전체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시간도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내 재능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움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다 보니 병이 들기도 합니다. 자녀로 인하여 눈물 흘릴 일도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난 가운데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어둠 방과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이 믿음으로 오늘의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말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잡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중상층류의 이태리 이와 같은 이정우 우리 청년 잠시 방학에서 들어온 것 같고 또 이렇게 아버지하고 자제분들 되십니까? 중상층에도 누가 방문해 오신 것 같고요. 노형원 씨는 몇 주 전 결혼하고 신랑하고 같이 왔죠. 같이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우리가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새가족으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영옥 집사님 따님인데 결혼해서 지금은 이제 포항 장성동 쪽에 신혼집을 구했고 대구는 자주 오시면 됩니다. 네, 자주 오십시오. 오시기 고맙겠습니다. 이성년님, 네, 우리 신랑 이성년님,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 계시는데 다 모아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보 중심으로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경건과 절제로 대림절 기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새가족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새가족 한영회는 마지막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의 2부 예배 후 모임 있고 예산당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각 기간별 원래회 예결산위원회 성탄 축하 발표회로 보내겠습니다. 우리 수성 축구교실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명이 모집되었다고 하는데 20명이 되면 발족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좀 더 참여해서 함께 또 건강도 다지고 친교도 하고
또 믿음 가운데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인 모두가 되고 또 믿지 않는 분들도 모시고 오면 더 좋겠습니다. 교회 재정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들은 회계장부를 제출해 주시고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는 예계산위원들 미리 명단표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교회 달력 나왔습니다. 필요한 대로 갖고 가셔서 잘 사용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중 사역을 위해서도 꼭 참여해 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붕어빵 전도대가 매주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모임을 갖습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 가족들이 계속 등록되는데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가정처럼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통독해 주신 권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딸 노형원 따님 결혼 이후에 감사 마음으로 떡과 과일을 이영옥 집사님 가정에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떡은 다 개별 포장으로 해가 오셨어요. 그게 굉장히 비싼데 그냥 떡집에서 그냥 뭉태리 갖다 오시면 되는데, 그래서 나가실 때 혹시 식사 안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 개별 포장된 걸 하나씩 다 받아가시고 식사하실 때는 또 떡과 또 과일이 있으니까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주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제는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요셉처럼 살아가리라 재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때로 질병과 혼란과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온 지상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복음으로 생명 살리기에 앞장선 국내외 모든 선교사님들과 새 가정을 만들어 새롭게 출발하는 이성현, 노형원 이 자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